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1153면이 있습니다. 1153면 에스겔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115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선지자의 사명은요, 우리 믿는 성들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 사람이 잘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듣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말씀을 왜곡하고요.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말이 그 듣는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사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들리는 것이 이거죠. 말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예 듣고자 아니한다는.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이 왜 저래? 말씀이 좀 능력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면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요.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저에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말씀 시작하기 전도 예배 시작하자마자 스마트폰 켜놓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기사도 검색하고 여러 가지 만화도 보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목사님 말씀을 잘 못 전하시나 이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요, 그 씨앗은 좋은 씨앗이요. 그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뿌려진 그 씨앗이요, 우리 이 길가밭이라고 하면, 애시당초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전혀 기대도 없고요. 사모함도 없으면 그 어떤 모임도 예배도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도전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사명이죠.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근데 악인이 그것을 듣고 깨우치면 그 악인도 살고요. 나도 내 영혼도 보존하는데 그 악인이 듣지 않으면은요. 그 악인은 그 내가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멸망하고 하지만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악인에게 내가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악인은 여전히 그 악 때문에 멸망하지만 전파하지 않은 나에게는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증거했는데 증거하고도 안 들으면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한다고 듣고요, 말을 못한다고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말하는 거죠? 예수 천당과 불신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의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 듣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죄로 죽지만 만약에 내가 죽어가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포하지 아니하니 나는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가 경찰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또 구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SO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지 않아서 듣지 못했으면 할 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 핏값은요. 그 반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는 것이 성경의 공의입니다. 물론 양치기 소년 같을 수가 있어요. 경찰들은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그런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의 것은요. 또 섰고 또 서가도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책임들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 외침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핏값을 찾으시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내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그의 죽음의 핏값을 내가 치르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뿐만 아니라 내 옆에는 이웃들이 있는데 내 옆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모른 척 하면은요. 그는 그 상처로 죽겠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아니한 나는 보고도 구하지 않은 나는 그 핏값을 하나님께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자기 벌로 자기 죄로 죽게 되겠지만 그를 구하지 않으면 핏값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내 주변에서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인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고도 그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요. 그 삶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림을 통하여서 그도 살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우리를 미약하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었을 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성소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삶에 미약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요,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지만 죄에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소를 또 더럽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미약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미약해지는 일들이 우리한테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소를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어때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려서 우리를 죽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자이다, 이 사실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3년간 이어진 우리 코로나 질병도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사건과 우리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재앙과 그런 사건과 그런 이 질병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기후와 우리 환경의 재앙들이, 이런 질병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질병 하나에, 그 사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그 불안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부자들이 뭐한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은, 금, 보석, 이것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던져버려요? 우리 적들이 와서 공격할 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요? 부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들에게 있는 은과 금과 돈과 보석이요,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집에 은과 금과 보석과 그 값진 것이 있으면 그들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 권력자들과 그 부함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됩니다. 은과 금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심판을 받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 심판의 자리에도 대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과 금,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쌓아두고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쌓아두었는가 이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살아있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죠?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창고를 넓게 하고 많이 쌓아두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고 나면 어때요? 뭐 이건희 씨가 수십 조, 수백 조의 재산을 남겨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가져가고 그 자식이 얼마 가져가고 그 자식도 또 물려지면 자기가 죽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의 심판에 그 죄악의 걸림돌과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들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내게 아무것도 남게 하지 않는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자녀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집이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다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회의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남겨두고 하나님께 가면 그 은과 금이 나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요.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산 상속을 반대해야 돼요. 재산 상속을 반대됩니다.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다 기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진품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남아있던 그 은과 금을 가지고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남겨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감사를 심으면은요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망을 심으면은요 원망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두는데 보면 어때요? 칼을 두려워하면 칼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참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노후를 어떡하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노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미래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 걱정하시면은요, 돈 없어집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두려워하면 칼이 오는 것처럼 그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긍정적인 것을 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나눔과 또 사랑 것들 이런 것들을 심게 되었을 때에 남을 축복하고요.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이 내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가 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축복한 것, 뭐 저도 그러지만 혹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저주하며 기도하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에게도 임하고요, 또 나에게도 임합니다.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죠.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남을 축복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거쳐서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기 마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또 예언자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 목회자와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들으라는 거죠.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라.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뭐 하는데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깊이 적용되어야 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목회자가 자신이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냐면 말할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여기 스피커가 있지만 제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면 증폭해서 들려주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스피커죠. 우리도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아니고 듣는 자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만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데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장 19절 말씀.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중간에 보면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은 착합니다. 착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거짓말이라도 어때요? 거짓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 말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요,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거짓말, 잘못된 것,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듣는 성도들은 그것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함께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 추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짓말이나 그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또 증거하고 또 바른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고시 이제 이 특강이 있어가지고 제가서 이제 장로고시 특강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동천교회에서 두 분, 안천교회에서 세 분, 또 이제 한사람교회에서 한 분, 그리고 이제 한빛전환교회 세 분. 그래서 모두 한 9명이 왔어요. 이번에 장로고시 모실 분인데. 근데 이제 동천교회 두 분은 제가 이제 그 동천교회 출신이니까 알고, 안천교회에서 제가 한 1년 11개월 사역했으니까 이제 그 또 아는 분들이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제 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께서 2011년 12월 1차 주죠. 안천교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말씀을 아직까지 본인이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거든요.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 그 마음에 생생하게 있어서 그 마음을 본인이 품고 살고 있다.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건가? 바른 말씀을 품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죠. 그 심령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잘 들어주고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증거한 말씀을 정말 그분이 붙잡고 살고 있으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반성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의심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선지자는요 자기 죄로 또 하나님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묻는 자도 마치 아합 왕이 그 히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가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에게 그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묻는 자도요 그 죄악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요 그냥 잘못 알고 물어봤는데요. 그래도 잘못된 답을 얻고 잘못된 자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단의 그 교수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뭔 죄야?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그들도 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인데도 거기에 구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듣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전히 이 거짓말도 고지 듣는 그런 순수함도 좋지만 항상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바른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지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것은 뭐 영혼이 황폐된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서 멸망하고요. 그 모든 환경과 기후들이 다 무너진 것.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의 범법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기후의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황폐화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거.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이라도
또 죄를 버리고 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고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아멘.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똑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남편이 아내, 배우자가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일해가지고 또 월급을 갖다 주면 그것을 받은 배우자 그것을 가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 그 상대방이 갖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악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고 오늘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그러고요. 내게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에 쓰면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하고 기쁜 일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어지면 불륜과 다를 바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좋게 보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쓰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 가운데 우리가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그러고요. 우리의 재능도 그러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생명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욕심을 해서 내 것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우리가 그것을 다 뭐 헌금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쓰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서 헛된 것 가운데 그 물질을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시간을 쓰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6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49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소돔의 죄악은 뭐예요? 부유한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겁니다. 내가 부유한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부자와 우리 거지 나서로 비유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가고요. 그 거지 나서로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우리 거지 나서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우리 유추해 보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부자였다고 하면 그가 구원받은 자였다면 그 거짓 나소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 자기의 상에 와서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또 주워 먹으면 그런 나소를 도와주지 않은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면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선지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 내가 쓰고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쓰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죄라고 봅니다. 멸망당할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누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 하는가? 또 나눠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가? 듣기 힘들죠. 듣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라고 맡기신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택배를 나눠주는 택배 기사와 같습니다. 그 택배 차량에 정말 값비싼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나눠주면 월급은 회사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것들 내가 다 쌓아두고 내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목적지대로 우리가 배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소돔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들이 누리고요. 그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범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어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봐야죠. 그렇죠? 불과 유황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20장 12절 말씀.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근데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을 볼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시될 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우리 개념과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나눠집니다. 그 안식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선하게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좀 있어야죠. 어떻게 되었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참 감사하긴 감사한데 열심히 안 하니까 주일날 쉬게 해주는 건 너무 좋아해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 주일날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나 주일날도 공부해야 돼요. 교회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어찌되었건 주일을 언제 지켜야지.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만 우리 큰아이가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저 멀리 광주까지 학교를 다니지만 힘들고라도 매주 나와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할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 또한 주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그러니까 주의를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주의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장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다. 어떤 죄를 범한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거죠. 무엇이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정한 것이다. 정하지 않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이것을 잘 구별해낼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런 구별이 없으면 신앙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 속된 것들, 부정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요,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무분별하게 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약한 것인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찬송가